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로 보면서 인사합시다. 지난주 어디 갔었어요? 이렇게 지난주 나 알고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셨고 지난주에는 또 사부 예배가 없었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어디 가셨어요? 예. 자, 오늘은 함께 또 오랜만에 만났기에 인사하면서 예배를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힘, 우리를 하나로 묶는 힘이 무엇인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면 회사를 지탱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까? 회사는 모두 돈의 원리, 경제의 원리에서 움직이고 지탱됩니다. 얼마나 많이 남길 수 있느냐, 중요한 것이겠죠. 또한 이윤을 남길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리고 그 일을 더 많은 곳으로 확장시킬 수 있느냐, 이것이 바로 직장 생활에서 그 회사가 지탱되는 힘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질문과 전혀 다른 즐거움이 있고 서로를 챙겨주고 정말 옆에 있는 직원을 내 몸과 같이 아끼는 그런 회사 분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윤을 남기지 못해서 쪼그라드는 회사라면 금방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논리, 경제의 논리만이 회사를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모든 곳에는 그곳을, 그 모임을, 그 조직을 지탱하는 힘과 근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몇 명이 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 같이 친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때가 있습니다. 뭔가 한 사람이 빠졌는데 그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좀 애매해지는 경우들을 만나보게 될 때, 아, 우리 모임의 중심은 저 친구에게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어떤 힘이 지탱하고 있을까요? 어떠한 기초로 세워졌으며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힘과 중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복음 전파, 두 번째로 말씀 선포,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는 세 가지거든요. 복음 전파와 말씀 선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묶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인데 오늘 두 가지만 언급을 하고 다음 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힘으로 우리를 묶고 있고 그 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2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요, 어떤 터 위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너희가 세워졌다. 너희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와 선지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사도들은요,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의 열심과 그 열심으로 인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도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서 제자들을 가리켜서 사도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라고 하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사역하며 준비를 했다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 바로 사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할 때에도 그들은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파송되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신 후에 그들을 사도로 삼으시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게 보내셨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그러한 명령을 따라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 삶을 바쳤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을 기대하면서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까지 이 사도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과 함께 다시 살아나셨음을 외치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그 사실을 믿는 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백은 상당히 위험한 고백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든 단 하나의 죄목이 있다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곧 신성 모독이었고 결코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죄이기에 그 죄목을 달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어디에 못 박히셨습니까? 나무에 달리셨죠.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기에 그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유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들고 외치는 사람들을 향한 핍박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나타난 일이기도 하지만 네로 황제 때 로마에 화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화재가 났던 그 이유 때문에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네로 황제가 정치적으로 좀 코너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네로 황제는 이 분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을 씌웁니다. 로마 황제로서 내가 말하는데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던 것은 모두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워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랬더니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를 시작합니다. 황제는 군인들을 동원하여서 그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던 많은 로마 사람들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발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꼭 놓지 않고 붙들었던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내면서 교회 하나 세워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환영 속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가 세워질 때 칭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서 두 팔 벌려 환영했던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죄인인 것 같아서 불편해하는 사람들 투성이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과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적대적인 관계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어느 정도의 호의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 때로는 피를 흘려야 하고 죽여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인내하며 열심을 다해 씨를 뿌렸던 사도들의 열심 덕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씨앗이 싹이 되어 자라나게 되었고 그 싹이 기초가 되어서 결국에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기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흘린 피값이 있습니다. 1956년에 미국에서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5명의 미국 청년들이 남미 에콰도르에서 살해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들은요. 미국 기독교 명문 휘튼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가 포함된 5명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이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식인종 부족인 아우카족을 선교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당시 미국 정부와 신학교 동료들, 일반 크리스찬들은 입을 모아서 위험한 곳에 가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5명의 청년들은 이들을 향한 마음들이 있었기에,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아우카족에게로 다가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복음의 씨앗도 뿌려보지 못한 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도 못한 채 무참히 살해를 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미국 전역에서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 무슨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받던 5명의 엘리트들이 이 에콰도르에 가서 이 무슨 낭비인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사실 겉모습만 보면 낭비처럼 보입니다. 이 5명이 복음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그들에게 창에 찔려 죽임을 당해버린 그 현실만 보면 낭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뉴스를, 그 신문 기사를 듣고 있던 이 5명의 아내들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찌 낭비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외치려고 했었던 그 걸음이 어떻게 낭비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갔던 그 걸음이 어떻게 낭비란 말입니까? 그것에서 비록 복음 한번 외쳐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내들이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을 향하여서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오랜 시간이 흐른 후 그 아우카족은 복음화가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피 흘림 속에 세워졌던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피 흘림의 뒤를 이어서 이것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리라 다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포기하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세워졌던 곳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기초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리지 않게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 25일에 전도주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조별로 다 준비를 하고 계시죠? 아마 여러 통로로 압박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요, 그저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우리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기에 그 마음을 외치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저희 입술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군요.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결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고 교회 오지 않을 것 같은 친구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온대요. 이게 되네? 그런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하죠.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한 기초 위에 서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복음 위에 더욱더 온전히 서는 우리 에바다 다윗 공동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두 번째로 이 복음과 함께 세워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또 다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함께 나란히 교회의 터를 이루고 있는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사도의 복음 전파 위에 세워졌다면, 그 열심이 기초였다면 또 다른 터는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지자는 오늘날 복음 목회자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도록 책망과 권면을 통하여 교회를 세웠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행한 복음의 전파 사역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갖추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하면 이런 오해를 합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단정 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심지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것, 미래를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다라고 단정 짓는 한 이단은요, 선지자 학교라는 것을 만들고 이 속에서 특별한 예언을 가르칠 수 있나? 가르치더라고요. 능력 해마함, 이것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나요? 여기에서 막 기도하면서 사람들 넘어뜨리기도 하고. 모르시는구나. 저도 그런 모임에 가봤는데요. 기도 받으러 오라 그래서 대학 때 기도 받으러 딱 갔는데 자꾸 넘어뜨리라는 겁니다. 안 넘어지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뒷발 받치는데 계속 넘어져야 할 것 같은, 그래서 넘어져 주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런 능력을 행해야 한다, 그렇게 외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는 그게 아니에요. 선지자는요, 미리 앞선 일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의 그룹들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 앞선 자가 앞에서 외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감당하셨던 세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기억납니까? 첫 번째로 선지자의 사역과 제사장의 사역, 그리고 왕의 사역. 또 다른 말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고, 왕의 직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막 예언을 하고 막 사람들 고치고 방언을 하고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하셨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가르침이 1순위였습니다.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1순위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복음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되었던 그 공동체가 믿음 위에, 올바른 말씀 위에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세운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열심을 다하며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는 또 여러 곳에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할 때 선지자로서 정말 온전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야고보의 순교 때문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세웠던 교회입니다. 평신도들이 믿음 안에서 세웠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세워짐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악을 하고 그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선지자로 보낸 것이죠. 목회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혼자 일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러한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삶을 보여주게 되었고 그 특별함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 복음을 향한 오해가 일어나게 될 때에, 그리고 이단의 공격이 있게 될 때에 이러한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이 이러한 오해를 해결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하면서 고치게 만듭니다. 끝까지 지적해도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리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뽑아내는 일들 또한 이 선지자들이 감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들이 바로 선지자들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을 보면 교회에 세우신 몇 가지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등등등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우시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있어서 순서 속에서의 나타나는 이 배열의 순서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사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누구를요? 선지자를 세우셨다. 사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섰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 온전하게 하는 그룹이 바로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그룹, 목회자의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여러 다양한 삶을 살아왔고 다양한 배경을 가졌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하게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각자의 지식으로, 각자의 편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혀 성경적이지 않는 모습의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하는데 성경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섬기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 흔들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르침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배우고 깨달아서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쩌면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식상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아직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저희가요, 리더 모임을 합니다. 주일 오후 5시에 한번 하고요. 또 다윗은 수요일 저녁 예배 후에 8시에 합니다. 근데 리더 모임을 하면서 이 적용하는 대목에 갈 때마다 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오늘도 적용이 뭐가 될까요? 예, 리딩 지저스. 그리고 금요 하늘문 기도회. 말씀을 묵상하는 거. 뭐 이렇게까지 몇 주에 걸쳐서 결국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말씀과 기도죠. 어쩔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그저 외쳐지는 하나의 슬로건이 아니라 삶으로 해내야 되고 그 속에서 은혜와 능력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아 알지 못한 채 말씀의 베이스가 너무나도 연약한 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는 작은 아픔, 어려움 또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가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씀의 기초가 없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다져지지 않는 모습이라면 조그마한 아픔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이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를 몰라주십니까? 라는 듯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모습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 둘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그 말씀의 은혜 위에 온전하게 서는 것은 우리가 해내어야 하는 일입니다. 개인도 이러한데 공동체로서는 어떻겠습니까? 공동체로서 교회 안에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복음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잘못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해결해내지 못하고 함께 공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속아내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 또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를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향한 공격들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막아내어야 합니까? 오직 선지자들 통하여 살아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방어해내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향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늘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워야 하는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하면서 우리의 기초를 온전하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공동체로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복음 전파라고 하는 그들이 뿌린 씨앗 위에 세워졌습니다. 어떤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받고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노력했던 그들의 외침을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이 두 기초를 온전하게 세워서 어떤 형편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온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